특별을 받으시고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자가 건강하게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한 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일이 그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예물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제단의 여러 부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이들을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캄캄한 밤 같은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위기의 순간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정말 캄캄한 밤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경에 어쩌면 우리 입에서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것이 건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될 날이 있음을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도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캄캄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답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늦은 밤에 여행을 하던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낮이 뜨겁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밤에 여행하는 일, 예수님 당시에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밤중에 여행을 했고,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배가 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친한 친구 집에 찾아왔고, 친구는 이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 그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풍습인데, 오늘 찾아온 친구를 막상 저녁 대접을 하려니까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려가지고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려고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미 이웃집은 문이 굳게 닫혔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어서 빌리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는 여행 중에 흙이 상태에서 찾아온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간 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이웃집에서 일어나 필요한 떡을 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알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하늘의 저 보물창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가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있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에 대한 교훈은요,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 성도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면 성도가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를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영접하기는 했는데 이 집 주인이 이 친구를 대접하려니 마침 오늘따라 집에 떡이 양식이 똑 떨어지고 말았네요. 친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어서 배가 고운 상태에 있습니다. 허기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뭔가를 대접해야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장을 봐가지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허기져서 곤란한 입장이단 말이에요. 시골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도 없고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지쳐있는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이웃집도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상태예요. 모두가 잠이 든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남의 집에 갖다 주기도 깨우기가 곤란한 시간인데,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드려가지고 깨워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행 중에 허기가 져가지고 팍 쓰러질 뻔한 이러한 친구가 집에 와 있고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빌리러 간 이 사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웃집을 깨워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웃집입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행 중에 있던 내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지금 배가 고파 쓰러져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 집에 떡이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집과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웃집 관계는 서로의 형편을 잘 알아.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저 가정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 가정이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니 귀찮은 마음에 혹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두드리는 자의 마음이 너무 급박해.
지금 집에 찾아온 친구가 배가 고파 이 밤에 쓰러질 수도 있어. 이런 지경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이보게, 이보게. 내 목소리 들리면 제발 문 좀 열어주게. 두드리는 데는 견딜 장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 이웃집 밖에 나와서 두드리는 이 이웃에게 떡을 빌려주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빌려줍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빌려준 이유가 뭘까요?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웃집이야. 밤이 늦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아이고 뭐 저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자는 줄 알고 그냥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계속 두드리네. 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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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일세.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친구가 배가 고파 쓰러져 있네. 혹시 떡이 있으면 좀 도와주게, 빌려주게 라고 두드리는데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요? 안 가요? 야, 이거 밤새도록 두드리겠구나. 그러면 잠이고 뭐고 설치게 되며 이게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라 이웃집에도 잠을 못 자겠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와서 문을 열고 떡을 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문을 두드렸을 때 집 주인의 처음 이 반응은 떡을 빌리러 와서 떡 좀 빌려주게, 떡 좀 빌려주게 라고 했을 때 이웃집의 대답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늦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우리 집에 떡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떡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집에 떡은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집의 반응이 아이고 미안하네, 우리도 오늘 밤에 다 먹어가지고 떡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반응이 왔다면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더 버틸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없는데. 그러면 딴 집에 가보든지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웃집에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문제만 해결되면 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과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이웃집과의 지금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여보게 제발 좀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보게, 우리 집에 지금 배고파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내가 지금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이웃집, 결국은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분이 이 비유에서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별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조건 가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하늘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하늘 보물창고에는 우리가 필요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창고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 하늘 창고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앞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진짜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성경에 떡을 빌리러 가서 결국은 떡을 얻어내는 이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에 보면 간청했다. 간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간청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아나이데이안.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파렴치하다, 뻔뻔하다, 끈덕지다, 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체면이고 뭐고 완전히 땅에 다 내려놓고 자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진짜 소망이 없네. 내 집에 친구가 쓰러지네. 당신 집에 떡이 있는 것 알고 있네. 반드시 문 열어서 떡 좀 도와주게. 어쩌면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끈덕지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친구, 허기진 친구, 지쳐있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지금 허기져 쓰러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문이 닫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에 떡이 있다면 반드시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드려야지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안에서 나올 때까지. 떡을 그냥 방티를 들고 나올 때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같아서 어떻게 두드려도 소원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웃집에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되는 관계고 이 밤중에 가서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밤중이지만 결국은 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떡을 빌려준 그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웃집 주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이 어려운 사정 아뢰고 내 원하는 소원을 그 앞에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몽골 선교사님 이용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응답을 할 때는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응답을 하시는데, 네가 선교지를 이동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지만 너는 건강을 유의해라, 건강을 유의해라 라는 응답이 동시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가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에게 췌장의 혹이 하나 발견되었고 췌장 3분의 2와 비장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풍토병이 심한 더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췌장관을 건드리는 날, 만약에 이 건드려서 새는 날에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술해야지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후유증으로 고열과 폐렴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췌장관이 세개되어서 대형 수술을 하든지 장기를 드러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암울 가능성은 40%요. 평생 관을 꽂고 살아야 할 확률이 50%, 60%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살아온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은 사명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 어느 날 다윗의 시편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웬만하면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건강 문제가 돼가지고 선교지에게 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만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은 이렇게 흐르지만 마음의 부담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교사님 자칫하면 장기를 다 드러내고 선교사역 더 이상 할 뻔하지 못한 이랬던 분이 16일 만에 상처가 아물어서 원했던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넘어야 할 산 같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롭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남이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떡을 빌리러 밤늦게 문 닫힌 집에 가는 이 사람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다 잠자는 시간인데 문을 두드려서 깨운다는 것, 이야, 이거 정말 체면 없는 일인데,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담대하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제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빌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벽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용서해 달라고. 왜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고 결심한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는 자는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가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그렇습니다. 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담당 쳐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장벽,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부끄러워 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국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날 보지 마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아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자격 없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새롭고 산 길 고속도로를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어놓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열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 아십니다. 우리의 뻔뻔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네. 예수님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아까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 봐라,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을 대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피가 내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예요. 날 보지 마시고 이분 보셔서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분을 내밀 때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이 귀한 기도라는 이 열쇠를 절대로 장롱 속에 땅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 열쇠 마음껏 하늘 창고 여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원사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체험한 것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성도에게 기도라는 특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약속한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무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